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9장을 살펴보는 날입니다. 39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간단하게 말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부터는 계속해서 유다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계속적인 경고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본문 그 39장에서는 드디어 함락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모습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의 손길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39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예루살렘의 함락과 또 그 가운데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들을 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또 잘 집중해서 잘 듣고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잘 듣고 또 반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개요를 잠깐 보시면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제 외울 정도가 되셔야 되는데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인 요시야 왕부터 멸망 때까지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한 그런 선지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유대 백성들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을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선지서의 거의 대부분 공통된 내용인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도 이 말씀들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1장부터 25장 앞부분에는 유다 백성들의 다양한 죄악들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26장부터 45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에서 회복시키시겠다. 70년 만에 회복시키실 것이고 내가 그들의 새 마음 또 새 영을 주어서 온전한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유다 백성들의 경고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심판의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유다 백성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도 열방들이 있는데 열방을 위한 심판의 내용들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 속에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앞에 내었던 내용들을 잠깐 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을 사라. 땅을 사라. 왜 땅을 사라는가?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 외치는 가운데서 왜 땅을 사라고 하는가? 하나의 상징적이고 행동 예언인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땅을 사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회복의 약속들을 미리 해주고 그냥 죄 지으니까 너 심판받고 끝난다 이렇게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지만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야겠다. 다시 한번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와서 흩어져 있던 그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온전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해주고 회복을 약속해주고 소망을 갖게 해준 이후에 그런 이후에 심판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장부터 39장까지는 말씀에 불순종한 여러 왕들의 부패와 타락들을 보여주면서 그러고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실제적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멸망당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3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먼저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함락되는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살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살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1절, 2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시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이 와서 그 성을 완전히 에워싸, 완전히 포위를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함락된 그 시기는 또 언제인가? 약 18개월이 지난 시드기야 왕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 구체적인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9년 열째 달부터 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까지 완전히 둘러싸서 포위를 한 것입니다. 저항을 해볼 수도 없고 또 거기에 갖고 있었던 먹을 것도 다 동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했는가라고 쓸 때 다른 역사서를 살펴보면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자신의 아들을, 오늘은 너희 아들, 내일은 너희 아들, 이렇게 자녀를 죽여서 먹을 정도까지 먹을 것이 동나서 이제 싸울 힘도 없고 이제 지킬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개월이 되어서 함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과 그 모든 고관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된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드기야 왕은 그 함락된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자기 목숨 살리고자 군사들과 도망한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는 시드기야 왕이 도망갔다가 붙잡혀서 어떻게 됐는지 쭉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 데리고 하마 땅 림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완전히 둘러싸서 이제 그 성이 함락됐는데 자기 목숨 살고자 그 왕은 군사들과 함께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포위되었던 것이고 또 그 바벨론 군대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 도망가는 것 추적해서 붙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망간 왕을 붙들고 나머지 군사들은 다 죽이고 왕을 붙들러 바벨론 왕 앞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참으로 처참한 모습을 경험합니다. 어떤 것이냐?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눈을 빼서 자기 앞에서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눈이 빼진 것은 눈이 보이지 않아도 자기의 아들이 죽은 모습들이 선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픔, 그 슬픔을 계속적으로 지닌 그 상태에서 사슬이 묶여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는가?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10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에게 주었더라. 성벽 쌓는 거 다 무너뜨려서 이제 예루살렘 그 요새 세워놓은 견고한 그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남아있는 궁과 그런 백성의 집 다 분산해서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항복한 사람들을 끌어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들만 그곳에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없는 노예와 또 종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땅을 주어서 그곳에서 살도록 하게 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예레미야는 도대체 이 성의 함락 가운데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예레미야에 대해 말하는지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12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이 성이 멸망당할 때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38장에 보면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는데 38장에서도 보면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감옥에 가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를 풀어주어라. 그를 선대하고 절대 해하지 말라. 그리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무엇이든지 말하면 그대로 행하도록 한다. 나는 여기에 남겠다.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야겠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이루어 주어라.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 그 사령관과 그 고관들이 그를 석방하고 또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인도해 준 장면이 13절, 14절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살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 그 사람을 보내어서 감옥에서 꺼내고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다랴의 집에 가서 그 백성들과 남아있는 백성들과 살도록 하는 그 일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그다랴 집에 남도록 하였는데 그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한 인물이 나오는데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에벤멜렉은 어떤 은혜를 받는지 계속해서 15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감옥들에 나와 있는데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에벤멜렉에게 했는가 라고 했는데, 이 에벤멜렉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면 38장에 나와 있는데, 에벤멜렉은 구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는 구스라는 나라, 그 나라의 사람인데 어떤 연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구스 사람이 이 유다에 와서 내시의 역할, 어떤 고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 다른 유대인과 다르게 행동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었는가? 예레미야가 우리가 살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다. 절대 그 나라를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항복해야지만 살 수 있다.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자 유대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왕을 포함해서 고관들은 예레미야 죽여야겠다. 저렇게 사기 떨어뜨리는 이야기하면 안 된다. 자, 감옥에 가두고 죽이도록 하자. 이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구스인 에벤멜렉만, 이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전한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탄원하여서 저 사람 그냥 두면 죽습니다. 죽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구덩이에서
꺼내내온 사람이 에베멜렉인 것입니다. 이 에베멜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그 에베멜렉에 말하고 또 자신에 대한 구원의 말씀을 또 17절, 18절에 나오는데 먼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을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려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이 구스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심판받는다 그런 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너가 어떻게 될지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에베멜렉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는데 이 성은 심판받을 것이지만 너 걱정하지 마라.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목숨을 건질 것이다. 왜? 네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네가 그 예레미야를 도와주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와 또 에베멜렉에 대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은 언제, 어떻게, 왜 함락되었는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바벨론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침으로 약 18개월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계속해서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열거한 것처럼 그 죄악으로 말미암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죄악들 이렇게 하다간 하나님이 심판받는다.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알려주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놀랄 일만도 새로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말이고 또 예레미야 또한 40년 동안 행동 예언을 통하여서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었었던 그 말씀이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 또 백성들은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된 대로 반드시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는구나. 이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공수표처럼 그냥 협박이나 강요하기 위해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죄악에 대한 심판의 경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이 있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백성의 죄와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그 죄와 악을 해결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허튼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죄를 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죄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사실들을 그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짜로 실현될 수 있구나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계속적으로 경고하였습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 그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의 해결책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모두 그 심판 가운데 망하게 될 것을 우리는 유념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셨습니까?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확실히 해결하셨습니까? 이 대답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러므로 나는 정죄함이 없고 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사실들이 확실히 믿어지고 굳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 그것은 반드시 있다라고 알려준 줄 믿고 우리는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성경에서 계속해서 종말의 때를 다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의 다양한 말씀을 보면서 그냥 성경의 말씀에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을 보면서 종말의 때를 살고 있고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때를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의 함락 가운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는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너희들이 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정말 더 탄압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또 진흙탕의 웅덩이에서 먹을 것 없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감옥에 갇혀있던 그 사실들, 그것이 오히려 보호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었을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고 또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읽고 넘어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참 선하다. 어떻게 사람 잘 볼 줄 안다. 예레미야를 알아보고 예레미야를 참 구해내주고 할 대로 전혀 상하게 하지 않고 살릴 수 있었을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 볼 줄 아네. 또는 자비가 있구나. 또 평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그 암몬맥에서 시드기야 왕과 그의 자녀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가? 그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했는가? 아주 참혹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불태우고 성벽을 헐어버린 그 잔인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레미야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 수 있었을까?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그 예레미야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적국의 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를 부를 때 이미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과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짓기도 전에,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여서 선지자로 불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타나는 상황 때문에 또는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하셨던 것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끝까지 지켜보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어쩌다 보니까 얘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네? 그럼 내가 복 주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과 또 뜻과 계획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때때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죽어야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됩니까? 불평불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방법으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 낭망되고 좌절되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찾아옵니까? 불평불만, 낭망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또 선하게 역사하시고 또 택하신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움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예루살렘 함락 가운데 에베멜렉이 왜 구원받았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이길 본문인 38장과 연결된 그런 말씀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처럼 에베멜렉은 비록 구스인이지만 이방 사람이지만 이 예레미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해 주었던 것으로 인하여서 그 예루살렘의 함락 가운데 너는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네가 구원받게 된 것,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은 네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따라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고 확실하게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환난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레미야처럼 느낄 수가 있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다 사람들은 다 믿지 않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또 예레미야를 따르지 않았는데 구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내가 생각하기에 구스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닌데 이방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유대 사람들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도 이미 그 민족이 유대인이건 아니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줄 알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
하나님을 잘 모를 것 같고 저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완악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다 열어놓고 완악한 예수님을 욕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훈을 드리자면 이 에베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겨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 에베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애썼던 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가 선지자가 없어서 능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있는데 그 역사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역사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 땅에 선포될 수 있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레미야 같이 말씀을 붙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전파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은혜가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위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화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멜렉이 말씀 사역자인 예레미야를 도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 사역자들이 온전히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길만이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고 교회가 다시 서는 길이라는 생각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자의 맡은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서 말씀이 잘 선포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신학교에서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또 각 교회마다 올바른 말씀 사역자가 잘 세워지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힘을 얻어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에베멜렉이 했던 사역이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사역이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알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에 하신다는 예언이 실행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이 구원을 얻게 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있는 줄 믿게 하여 주시고 내 죄의 문제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부르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줄 알아. 주어진 상황이 절망적이고 낙담될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더 크신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실 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